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보셨던 아사 왕이 무려 41년간 통치하고요,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25년간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면 여호와와 샤파트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지었던 것은 아사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그의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을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의 왕들을 일컬어서 3대 선왕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왕이고, 아버지 아사가 인생의 말년에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그는 다시금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썼던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른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다시금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10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사밧 왕 때 얼마나 군사력이 강력했는지 병사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다 더해보면 약 116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 보냐면요, 다윗 왕 때 그래도 가장 군사력으로는 최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당시에 다윗이 통치할 때의 병력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16만 명이니까 거의 다윗 왕 때의 전성기 군사력을 다 회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만한 병력과 군사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성경은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선 아버지 아사의 모습과 대조를 시키는 것이죠.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다가 그가 왕위 후반부에 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강력한 군대를 힘입어서 북이스라엘을 쫓아내려 하였고, 나름의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였지만 그가 자주국방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던 것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난 후에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이나 애굽이나 주변의 강대국들의 손을 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나라를 스스로 지켜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리고 우상 숭배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크게 부귀와 영광도 떨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것은 이상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아버지 아사 왕 때에도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을 다 척결하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심지어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했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분명히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다 치워버렸고 심지어 태우가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그 태우의 자리까지 폐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다 척결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놔둬도 괜찮겠지 하고 없애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산당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선하게 통치를 했던 왕들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꼭 강조되는 부분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개혁했으면,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 정도 살면 내가 잘 사는 것이다고 스스로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행위 속에 남아있는 작은 죄악의 불씨마저도 꺼뜨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작은 것 하나 남겨두면 그것이 다시금 큰 우상 숭배의 화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남겨두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여지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작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곁에 두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악이 우리를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여서 오늘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지만이 일평생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처음 진학한 신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사명감이 뜨겁게 불탑니다.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정도 가족이 생기고 자리가 잡히고 나면 아골골짝 빈들만은 피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뜨거웠을 시절에는 내가 복음 들고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만족하고 스스로 안주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우상 숭배가 다시금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과 처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기뻐하였던 그 순간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삶을 바꾸어가며 개혁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교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잘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신만 그렇게 개혁을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사람들의 성읍에 곳곳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번 개혁하고 우상 다 부셔서 없앤 것 가지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 숭배가 생겨날 것이고 나라는 또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을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늘 눈에 보이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무너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교육한다고 했는데도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육하여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지 못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기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대는 결코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좋은 곳으로 유학 갈 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과외비를 들여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늘 성경 공부 호남대회나 또 전국대회를 두고 또 노회대회를 두고 많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대회를 준비하며 말씀을 하나라도 더 외우고 알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당근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 삶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가 이 땅에 없게 되고 천국에 다 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남아있는 작은 죄악의 불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날마다 그것을 꺼뜨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선배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토요일에 있을 새가족 행복데이 새가족들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날마다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우상의 뿌리도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꺼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완벽한 인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었다가도 말년에 가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계획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새가족 초청잔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한 가족으로, 영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꺼뜨리지 못한 작은 죄악의 불씨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그것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나를 다스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마지막 순간 잘못된 발을 내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든 대회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단순히 대회를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되고 일평생 삶의 가치관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계획하는 단계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환영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새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새가족들이 마음껏 정착하고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가 교회에 나와도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왔사오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